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토론토는 북미 대륙의 여러 대도시들 중에서 그나마 안전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총기 사건을 포함한 강력 범죄가 심상치 않게 일어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밤중에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것만 봐도 다른 도시들에 비해 안전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가 안전하다는 것은 북미의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엔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을 만들기 위해 그 어떤 신기술을 개발하고 동원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만든 공간에는 빈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46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46편이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시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칼빈이 성경 원문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면서 제일 먼저 번역한 게 시편 46편이었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 역시 시편 46편을 읽다가 큰 영감을 받아 작곡한 찬송가가 그 유명한 내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칼빈과 루터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었죠. 가톨릭 교회의 모진 핍박을 받았어요. 그 핍박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피난처가 절실히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를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는 거죠.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거예요. 1절서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한다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경우 이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또한 태풍이 분다든지 바다에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이 크게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게 산까지 덮을 만큼 거대하게 밀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처한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어려운 상황인가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시대적 모티브로 이 시를 썼거든요. 근데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라못이란 그러니까 고음 음역에서 부르는 찬송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여성들이 부르는 노래를, 그러니까 여성 성가대를 위해서 지은 찬송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쓰게 된 역사적 모티브,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모티브가 어떤가 하면요, 주전 701년 아수르 그리고 사네립 연합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주민이 한 8만 명 가량 됐어요. 연합군의 수가
18만 5천 명이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군사들이 8만 명, 한 반도 안 되죠. 그런 성을 에워쌌으니 그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졌겠죠. 그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군이 모두 죽어 있는 거죠. 이 장면을 열왕기 기자가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들을 몰살시켰다는 겁니다. 18만 5천 명이라. 그 엄청난 군사들. 근데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봤을 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며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성을 에워쌌던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송장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서 시편 46편을 지은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피난처라고 노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 시편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는지, 그 역사적 배경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라는 것을 그들이 찬송했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크든 작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발로 보호해 주셨죠. 지나간 날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것만 묵상해 봐도 우리에게 하나님 외엔 안전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랍니다. 참 흥미로운 절이 11절인데요. 1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7절에도 똑같이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네,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왜 하필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익숙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공동체성이 부각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야곱 개인의 하나님이라는 면이 부각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공동체로도 당연히 역사하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도피하던 중에 일어난 일을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죠.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때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꿈에 나타나셔서 평생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죠. 야곱이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소원을 합니까? 장차 하나님의 전을 이곳에 세울 것이라는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떠납니다. 자, 근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진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 자기와 늘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모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경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부모로부터 전해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께서 실상은 이제껏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야곱 자신만 몰랐을 뿐이지 이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젠 더 이상 두렵지 않는 겁니다. 자, 야곱이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 목적지인 하란에 도착하기까지는 한 달 가까이 걸렸어요. 한 달 가까이 걸어서 하란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가 두려워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기록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서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던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루스잖아요. 루스라는 장소잖아요. 여기까지 도착할 때까지는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야곱이 아주 그냥 허둥지둥 되면서 급하게 도망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는 그냥 그 이후엔 하란에 도착했다. 무사히 도착한 거죠. 두려움 없이 무서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뭡니까? 피난처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을 그 밤 얼마나 무서워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했겠습니까? 혼자서 도망을 쳐야 하는 그 길에 강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잠자는 사이에 들짐승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일단 그의 몸을 보호해줄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벌판에서. 그냥 겉옷을 이불 삼아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이 어떻게 피난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해야 했던 불안과 공포의 그 장소가 어떤 장소로 바뀌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부르잖아요. 베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거기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누가 거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주하시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벌판이었어요. 강도에게 아니면 들짐승들에게 공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찬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베델이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루스라는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었던 장소,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광야가 약속과 평강으로 가득 넘친 하나님으로 집으로 보였던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 집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없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광야 한복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고 이 세상 어느 곳보다도 가장 안전한 곳이고 피난처인 것이죠. 13세기 말 그리고 14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고 훗날 스코틀랜드 왕국의 제1대 왕이 된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브루스가 영국 정부군의 추격을 받아 도망치다가 너무 급한 나머지 산속 동굴로 피신해 숨습니다. 그런데 동굴 속에 숨어서 숨을 죽이며 밖을 내다보는데 그때 거미 한 마리가 그의 앞에서 열심히 거미줄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들어온 입구를 거미줄을 이렇게 열심히 치는 거예요. 네, 정부군들이 그를 쫓아오다가 이제 이게 이 동굴이 노 엑시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에 숨어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동굴 입구가 거미줄로 쳐져 있는 것을 본 거죠. 거미줄로 쳐져 있어요. 동굴 입구가.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다 찢어져 있겠죠. 근데 거미줄이 이렇게 쳐 있으니까 여긴 들어가지 않았겠구나. 여긴 숨지 않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이것을 동굴 뒤에서 숨으면서 지켜보면서 이 정부군들이 다 물러간 뒤에 그것을 보면서 무릎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 하나님, 이 작은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셨군요. 거미줄로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만약 거미가 그 순간 거미줄을 동굴 입구를 치지 않았다면 막다라지였으니까 노 엑시트였으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당연히 정부군들은 그 동굴 입구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랬으면 브루스는 발각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미를 동원하셔서 거미로 하여금 그 동굴 입구를 거미줄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브루스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미를 통해 나를 지켜주셨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서 계신 곳, 그곳이 진정한 피난처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피난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자면 경건한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난처는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 각자의 경건한 삶이 우리 스스로에게 피난처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난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신다는 사실. 그렇다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시편 기자가 이미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구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 굳이 새벽이어야 하냐는 거예요. 왜 가장 깜깜한 때여야 하냐는 겁니다. 밝은 대낮이면 안 되냐는 겁니다. 아니죠. 당연히 대낮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동트기 직전 가장 캄캄할 때가 새벽인 것처럼 인생의 가장 캄캄한 때, 걱정과 두려움이 가장 깊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는 그 의미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의미인 겁니다.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동굴로 숨어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그러한 곳에서 정부군의 눈에 발각되면 그것은 은신처가 아니에요. 피난처가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 새벽에 하나님을 찾으면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 없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 어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현장,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돌베개 지고 잤던 루스, 그 광활한 벌판. 누가 봐도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동굴에 어쩔 수 없이 숨어들었던 로버트. 그 동굴이 절대로 은신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경건한 삶이 진정한 피난처를 제공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하셔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구하는,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 안식,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그 어떤 것을 통해 안전한 성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튼튼히 세운 요새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뚫릴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 하더라도, 사방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 하더라도, 노 엑시트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집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 경건한 삶을 하나님 살아감으로 인하여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